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온라인 목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분들의 모임인 것 같습니다. 진정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의 원래 본분을 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솔로몬의 사랑 노래를 통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도서 9장에서 솔로몬을 통한 인생사를 보게 될 텐데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통치 후반부에 후회와 반성을 하는 차원에서 인생을 허비한 것을 회개하는 차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는 첫 장에서부터 모든 것, 즉 모든 수고, 지혜, 즐거움, 사업, 소유가 다 헛되다 하고 시작하고 결과로 결코 만족을 줄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서 보시면은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렇게만 보면 이 책에 흐르는 메시지는 비관적이요 허무주의입니다. 그러나 책의 결론 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켜 잘 살으라고 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여기에 우리 또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 즐겁게 인생을 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9장 1절은 마치 또 다른 허무주의를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가서 보면 소망에 관하여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 모든 것은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서도 의인이나 악인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당하는 일이 매 일반이다. 세상의 원리에 지배를 받다가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죄인이라고 당장 심판받는 것도 아니고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죄짓다가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죠. 세상의 원리나 혹은 세상의 잘못된 구조 등에 의해 불이익도 받고 불평등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혹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신자에게도 고난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신자가 단련되어서 나온다는 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4절부터는 개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개를 끌고 들어와서 소망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개는 여기 서양에서는 굉장히 애완용으로 사랑을 받지만 여기서는 사자와 비교의 대상으로 사자의 용맹함과 멋짐에 비해 개는 좀 덜하다 하거나 모자라지만 죽은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개가 훨씬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사냐고 존재의 이유를 물어보면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 산다 또는 밥 먹기 위해 산다. 부모들은 애들 때문에 산다.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죠. 혹은 앓느니 죽는 게 낫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만큼 삶에 애환이 있고 삶에는 고통도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말이겠죠.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이 반복이 된다면 이렇게 살 바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고 극단적이 되어서 안타까운 결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 단 한 번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어진 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 건지도 결정이 되어져 버립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 또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분명 그 음부의 고통은 비유로 든 거지만 사실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부자는 불꽃 가운데 괴로워한다고 고통받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주의 신학교 교수님은 듣기로 사랑의 하나님은 불타는 지옥의 형벌을 주지 않으신다. 지옥에 갈 사람이 아니고 그냥 타서 없어져 버린다. 소멸되어져 버린다는 소멸론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보통 이런 분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기도 하죠. 또는 예수님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길이 있을 수 있다.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틀린 말 같기도 하죠. 이런 것도 근본주의 신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유주의이고 근본주의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냐?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세들백 교회, 미국의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유명했던 릭 워렌 목사님의 인터뷰를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존 목사님이 묻기를 지옥이 고통 문자 그대로 고통이 있는 불타는 곳이냐 물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그렇다. 거기는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아주 혹독한 곳이라고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은 대화하고 논쟁하고 연구하고 또 이단도 규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반대로 여기 서양은 조금 널널한 편이기도 하죠. WCC에도 가입해 있고 뭐 다 예수 이름이면 됐지. 불교고 천주교고 이슬람까지도 다 뭐 하나 아니냐 라고 거기까지 간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그 중에서 또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현재 예수님 때문에 모였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한때 불교가 훨씬 낫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을 전혀 못 받을까요? 그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확실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이름이 확실치 않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확실하지 않는다면 굳이 교회 나와서 찬양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결코 혼란을 빚어서는 안 되고 또는 약간 무리한 방법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거 외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는 말이지만요.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소망이니 즐겨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고통이 계속 오는데 어떻게 즐깁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로가 되고 기쁨이 옵니까? 성경은 뭐 그렇게 쓰여 있지만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했습니다. 머리 아픈 일만 있는데 그게 됩니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 말씀을 붙잡고 써놓고 또 보기도 하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기 위해서지요. 도움이 됩니다. 걱정 가운데 있으면 계속 기도하고 걱정 가운데 있을 때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응답도 되기도 합니다. 위로가 오고 평안도 오고 또 해결책을 위해서 냉철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서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또 초자연적인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다고 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는 응답되어집니다. 나는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내 받은 은혜가 족하다. 이러면 족한 줄 알고 감사해야겠죠. 그 병마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병마가 영광이 된다는 거 아니죠. 그 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게 차라리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아이러니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항상 잘 되고 복되고 우리 보기에 즐거운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주님 편에서 구원 사역에 있어서 더 복된 길이고 굉장한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은 자칫 신앙을 해이한 상태로 몰고 갈 수도 있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정신과도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주목할 만한 것은 말씀 9절에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앞절에서 말씀한 희망이 전혀 없는 듯한 말씀에 대한 반전이죠. 이 부분을 극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문학기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전도서의 전체가 그런 구조로 쓰여 있듯이요. 이 장의 흐름 또한 결국에는 비관이 아니라 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러 온 것입니다. 진리가 자칫 율법이고 속박이 되고 그렇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것을 즐기고 있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피할 수 없거든 즐기라라는 말도 있고, 군대에서요,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억지로 끌려온 케이스가 아니고 자원 입대, 차출된, 선발된 용사들입니다. 직업 군인입니다.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용사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의 가치, 직업의 만족감 이런 것도 꼭 필요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빛을 발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음식물을 먹어도 맛있게, 음료를 마셔도 즐겁게, 또 포도주가 여기에 등장하는데요. 여기서는 음료로 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중군동에서는 발효시킨 알코올 농도가 거의 없는 포도주, 자연 알코올이죠. 요즘 포도주라고 하면 인위적으로 추가한 알코올을 추가해서 독주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술, 독주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요. 실제로 독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입맛도 없고 인생을 술에 의존해서 밥맛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복을 항상 희게, 머리에 기름도 치고 인생을 멋지게 잔치하듯 즐겁게 살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흰옷은 보통 그때 당시에도 축제 때 입는 옷이기도 했고요. 이처럼 우리에게서 자연적으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 빛이 난다면 그만큼 효과 있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말을 듣는 이 시대예요. 각성해야 할 시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결코 무언의 메시지에서부터 복음이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9절에 사랑하는 아내와 평생 즐겁게 살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수월 즉 이 세상을 떠나면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지혜도 없으니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 중에 인간의 지혜를 다른 것보다 크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 또한 멸시받는 상황도 있고 또 지혜가 있다 한들 그 지혜가 도리어 많은 선을 무너지게도 할 수 있는 불완전한 지혜를 끝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스스로 힘써서 썩어 없어질 것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건강까지도 해쳐가면서 무리해가면서 가치 없는 것에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살며 기쁨과 희락과 평안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각박하게 보이는 것처럼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의 의미와 존재와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의 우선순위와 초점을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참 평안과 안식을 찾았으면 합니다. 같은 조건과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일을 해내고 어떤 사람은 보통 일을 해냅니다. 맡겨진 사명과 임무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즐겨 행할 때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가장 행복한 예수 찬양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공평하지 않는 대우와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 같은 것이 세상이고 현실이지만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주권에 내 모든 걸 맡기고 그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지혜만을 구하며 맡겨진 삶을 감사함으로 즐거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역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살아있는 자체가 희망이고 감사할 제목임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드사 우리를 도우사 주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 없는 모든 지체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